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우리 찬송 부르고 박영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아직도 저희들의 아집이 살아야 저희들의 고집과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의 품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굳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살펴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아버지 유혹하는 사단의 이단의 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사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구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건강함으로 더 회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내절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절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을 정결케 씻어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듣는 심령들이 마음판에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한 주간 삶의 가운데서도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내주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기관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육기관이 아름답게 활성화되고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이 오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도하는 강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한 은혜와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올바로 가르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할수 믿사오며 우리를 모든 지역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56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의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구주 나셨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뒷부분의 일부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 요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와 더불어 그 에서가 가나안 땅이 아닌 세일산에 정착을 하여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야곱의 족보가 37장에 나오는데,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가나안 땅 밖에 사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길이며, 또 그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연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과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족장들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라 그 말.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가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물론 그 앞에도 믿음의 가문은 아벨이라든가 셋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족장 시대의 믿음의 가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일정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기는 살았습니다마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3대 만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이제 일부를 헤브론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하고 목축업을 하며 농사를 지어서 이제 정착된 안정된 가나안 땅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물론 요셉은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장자권은 넷째 아들인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이어지죠. 근데 실제적인 이 요셉의 활동상, 활약상이라는 것은 이 야곱의 가문에서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 요셉을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야곱의 가족입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족보가 요셉의 족보가 나오면서 요셉의 나이가 17세 때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가 야곱의 나이가 108세 정도 되어졌고 이삭의 나이가 168세 정도 되어졌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 아벨, 이렇게 세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이 없는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셋이라는 믿음의 아들을 주셨고 그 셋을 통하여 이제 아담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다시 그 셋으로부터 이제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다시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세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인 셈으로부터 그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에게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의 본부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이 그 아들의 아버지의 계대를 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아들이 에서이고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어지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인 빌하의 아들들, 즉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인 갓과 아셀, 이런 네 아들의 양떼들 사이에 요셉을 두어서 함께 그 양떼를 거느리는 일에 섬김을 하게 합니다. 왜 레아가 낳은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룬이 있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왜 요셉을 이렇게 본 부인이었던 레아나 아니면 라헬 이런 부인들에게서 난 자녀들 사이에 두지 않았느냐? 이 둘 사이에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이에 요셉을 두었다가는 아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여종들인 경쟁심이 덜한 실바와 빌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요셉을 그들의 양떼들 틈에서 같이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하나, 실바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단과 납달리, 갓 아셀들의 잘못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발견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꼭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러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직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버지로 하여금 다시 타일러서 그 형들이 똑바로 서가기를 요셉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가 어렸을 때 자파상의 점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날의 수입과 그날의 지출을 계산을 하는 가운데 5센트가 그날따라 남았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녀간 손님들을. 그러다 보니까 저 먼 이웃, 먼 마을에 사시는 단골 손님 한 분이 물건을 사고 5센트 그 스름돈을 덜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은 그 밤에, 일을 끝난 그 밤에 그 5센트를 들고 그 먼 단골 손님이 사는 마을까지 찾아가서 그 손님분에게 오늘 손님께서 이 5센트를 그 스름돈을 덜 받아가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 주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그것도 큰 1달러도 아니고 5센트나 되어지는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예, 그래도 이것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것은 선생님이 이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직성이었습니다. 링컨의 정직성. 그래서 나중에 그가 16대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만 그의 스펙이라고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의 얼굴도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볼품이 없는 사람. 얼마나 볼품이 없으면은 그의 정적이 그를 보고 고릴라를 보려면은 멀리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이 링컨의 고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의 정직성을 보디발이 알고 가정의 총무를 삼은 모든 열쇠꾸러미를 다 그에게 맡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그의 정직성을 알아보고 그에게 그를 인정할 정도로 그는 가는 곳마다 정직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야곱은 유달리 사랑했습니다. 왜 요셉을 12아들 중에 유달리 사랑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것을 부정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편애한 것이 아니냐, 편애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야곱이 무엇인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라헬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태문이 닫혀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동정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동정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동정녀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 일반 처녀가 아니고 그 동정녀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기적적인 역사라.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 앞에 노년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아기를 낳은 그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사랑했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죽었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죽은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레아, 빌하, 실바, 이 라헬 이런 4명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야곱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이 라헬 하나였어요.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에게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 가운데 사랑했던 그 부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그 요셉에게는 지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색동을 옷을 입히려면 똑같이 입혀야지 왜 요셉에게만 입히는 거야?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그래서 일단 이 야곱과 라헬의 관계 속에서 출생한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요셉을 남달리 사랑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형들이 그를 죽은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이름 그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귀중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그 믿음의 청년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꿈꾸는 요셉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이것을 형들에게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 꿈을 말하기 어려운 꿈의 내용이에요. 형들과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요셉이가 그것도 뭐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 되면 몰라도 11번째 아들이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어머니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담대하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이여 들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밭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이 곡식단, 추수하는 곡식단들이 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당신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들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응? 네 생각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꾸중을 합니다. 어떻게 부모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야곱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두 번째 꿈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미워하되, 야곱은 그 꿈에, 요셉의 두 번째 꿈의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야곱은 이 꿈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두었던 거예요. 형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애굽에다 팔았죠. 팔 때는 네가 네 꿈대로 한번 해봐라.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리니까 네 꿈이 과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형들은 이 노예로 17살 소년을 팔게 되어졌던 것이고,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지향적인 사람, 자꾸 과거의 일들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현재지향적인 사람, 현재만 중요시하는,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래는 아름다워질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사람.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현재에 만족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꿈을 꾸는 이 요셉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하잖아요. 곡식 사러 와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때 이미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고,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 형제들이 다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는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확신 속에 요셉은 상황을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와 또 어머니들과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불운한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되어질 무렵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나라가 다시 해방이 되어지고 일어섭니다라는, 부강합니다라는 이런 예언을 하면은 선지자가 좋잖아요.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함으로 멸망합니다. 어려운 말을 선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을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는 멸망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유다 임금에게도 하고 신하들에게도 하고 백성들에게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가 굶주리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시련을 당하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분명히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성령으로 분명히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비전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들을 찾은 요셉입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야곱이 양떼를 치고 있는 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쩐지를 돌아보고 오라고 도단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도단이 아니라 세겜까지 보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걸어서 약 5일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그까지 먼 거리를 위험한 심부름을 이제 요셉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니까 그 먼 길도 마다치 않고 형들을 안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갔던 거예요. 가서 아무리 찾아도 형들의 양떼가 없는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세겜의 한 사람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고. 우리 형들과 양떼들을 찾는다고. 내가 말을 들으니 그들이 여기를 떠나서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고 여기를 떠났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포기하고 아버지, 제가 이 세겜에 갔는데 5일 동안 걸어서 갔는데 형들이 여기에서 떠나고 도단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말 일이에요. 그러나 이 요셉은 끝까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정직한 요셉은 다시 형들을 찾아가서 도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단에 가게 되어져서 야곱의 말에 끝까지 순종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요셉,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똑같은 순종. 우리는 순종하기 쉬운 것은 순종을 하지만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려운 일들도 어쩌면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심부름이라는 것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편안하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는데 도단까지 찾아가면은 형들이 자기를 가만히 놔두리라고 아마 요셉의 17살이나 먹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그는 야곱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사명 하나 때문에 그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팔려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의 경우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아무라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에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미래를 꿈꾸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정직하고 또 순종하는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정직성,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이 꿈꾸는 요셉의 믿음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은 17살의 청년의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30세가 되어졌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꿈꾸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미래를 더 지금보다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나가는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1000번째 소원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고로 고통당한 우리 모든 환우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준도의 청장년의 루디아의 마리아의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던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음으로 정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요셉에게 주셨던 이 정직의 믿음과 성실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번성의 믿음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셔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영육이 복을 받고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